오늘 이 말씀은 그 디도서인데 이 기록자가 바울 사도예요. 64년경에 그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전 64년에 기록된데 마게도냐에서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마게도냐 있죠. 그 기록했는데 여기에 기록자는 이 바울로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후에 곧바로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뒤에 곧바로 디모데 후서가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 순서는. 그래서 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난 뒤에 디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디도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두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하고는 두 서신이 유사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디모데 전서의 축소판이다. 더 간단 명료하게 더 축소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여기에 기록 동기는 뭐냐면 로마의 이 감옥에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1차 투옥, 2차 투옥, 3차 투옥 이런 저기가 있는데 1차 투옥 때 풀려난 직후에 바울이 동서를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보면 동유럽, 서유럽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동쪽 유럽 오늘날로 말하면 서쪽 유럽을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 마게도냐를 가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군데 다녔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목회를 하고는 디모데에게 그 상황을 보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또 이제 디도서를 그 다음에 이제 그레데 섬에 가서 디도를 보고 이제 디도서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형제라고도 하고 내 아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조력자라고 하기도 해요. 감독자예요. 그 그레데는 에베소보다 그 열악한 환경이면서 좀 완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레데는 섬인데 우리나라 제주도 같이 큰 섬이에요. 그레데에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이다.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도시는 굉장히 잘 짜여 있고 질서가 있고 체계적인 도시라고 한다면 그레데는 무질서하고 부패한 힘이 있고 이런 사람만이 사는 세상이다. 이럴 정도로 그건 무법천지야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서 목회를 했다 이거죠. 디도가. 그래서 기록한 목적은 거기에서 권면하고 또 이 조언을 해주면서 힘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를 잘 세워야 하는데 조직을 잘 세우고 지도자를 세울 때도 잘 세워야 된다. 그 지도자 중에서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장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집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집사에 대해 말하기도 했지만 감독이라고 더 말했어요. 감독. 그래서 이런 감독은 오늘날 목사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자신이 먼저 이런 모범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을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이 디도서는 신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신학적인 책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책이 왜 그러냐? 이 믿음에 대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대부분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 로마서는 믿음을 하도 강조하니까 행하면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히브리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행하면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면 믿기만 하면 다냐 행함이 행실이 똑바로 해야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쪽으로 편향이 된 것 같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행함을 강조하게 한 거예요. 근데 행함은 믿음을 배제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은 그 행함은 믿는 자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다냐 하면서 그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알고 믿고 뜬다. 이러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구원받았지 않느냐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을 그 행함을 통해서 야고보서 시인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배제시키는 것 같이 로마서 같은 데는 믿음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구약의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그 행복에 대한 것도 먼저 하느냐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그 행복한 거 아니냐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 한쪽으로 기울여진 배처럼 그쪽으로만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갖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행해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믿음이 영혼 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와 같다 하면서 이 야고보서 2장 22절을 알지 못하면 야고보서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니라. 그래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가르쳐줬고 행함을 가르쳐준 거지 여기에서 행함만을 강조해서 믿음을 배제시키고 아무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 믿음 생활 잘못한 것이다. 행해야 된다 마 해서 행함이 최고다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니다 이거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이 같이 따라서 같이 일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길거리를 이동하고 그럴 때도 왼발 오른발 해야 온전하게 가지 한쪽만 깨금 집어서 간다고 한다면 오래 가요 못 가요? 일정한 한 20-30m는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벌써 100m 아유 나 볼까 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뭐 2km, 3km, 5km, 10km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다음에 행하고 그럴 때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에게 역사를 보여주신다 이거죠. 그러면 체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계속 유지시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면서 믿음을 지속하고 보존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함은 이 믿음을 위해서 설명해 주는 야고보서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디도서를 설명하면서 왜 야고보서가 나오냐? 이건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이 디도서가 그와 같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선행을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신학적으로 완벽한 서신이다.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를 만나서 디도서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재정립이 되고 우리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인사 및
그 서론 및 인사,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론 및 인사. 우리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에서 항상 서신서에서 서론 이야기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1절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자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도를 세우신 뜻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니까 바울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그 사건 속에서는 그때 예수님의 12 사도들 또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만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확신 속에서 자칭 자신이 사도라고 했던 이 사도, 그 위에 이 사도는 당대로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사도가 우리에도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되냐? 어원적인 면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도 보내심을 받은 자고 우리 예수 믿고 그 전도하는 전도자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직접 예수님 밑에서 배우고 또 합숙 훈련 배워서 듣고 전도 실습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사도다. 그래서 그때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 맞다 이거죠. 맞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지상명령에서 제자를 삼았잖아요. 그 제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속사도 시대 이렇게 말해요.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 속사도 그 사도들이 제자를 삼잖아요.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런 속속 사도 시대 이렇게 말하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때는 이제는 무슨 시대라냐면 교부 시대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차원 속에서 바울이 내가 사도다 하니까 네가 뭐 사도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의 말씀 보면 내가 사도의 표를 가지고 있다. 오래 참과 그 다음에 능력과 표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이거 이렇게 했어요. 그 많은 비박, 박해, 위험 속에서도 조롱 속에서도 참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지켜왔다. 사도의 표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사도의 표된 것은 바울 사도는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를 사도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사도는 당시에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책을 남겨놓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직접 들은 사람은 아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는 데는 그분이 했던 말씀을 전해줄지라도 나는 직접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지만은 그걸 어떻게 믿어? 무슨 근거가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책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 말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인정을 받고 그 말은 그 말씀 안 하셨어.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도라고 하는 이 바울이 한때는 막 핍박쟁이고 막 스데반을 죽이는데 투표를 해서 결국 스데반 죽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막 주장하니까 저 엉터리다 막 하면서 저 사람은 전과가 있어. 전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안 들은 것만 못하잖아요. 야, 너 말 들었어? 충격이야, 충격 막 하면서 우리 전도했던 사람 있잖아. 그분이 대단했는데 아주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도록 막 투표하고 이랬던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그동안 존경스러웠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완전히 쑥덕쑥덕하고 웅성웅성하고 그러면서부터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변명을 할 수 있어요. 변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변증하더라도 안 믿은 건 별 수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변증한 것은 자기의 몫이니까 그 쭉 이야기하죠. 나 사도다. 네가 뭔 사도냐 그럴 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나 전한다 하면서 사도의 표가 다 있다 하는 말씀을 여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막 그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은 거기에서 파가 나눠지잖아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다 듣기 싫어 하면서 예수파마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왜 파가 생기냐면 바울을 종이했던 그 사건이 나중에 증오가 되죠. 갈라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내가 사도의 표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 사도의 표가 있다 한 말씀이 고린도서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적과 기사, 표적, 능력, 행함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믿고 그 하나님 말씀 뜻을 행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그분 목사님은 그 신유사역을 하지 않는데 그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다 기도 좀 했어요.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그 병이 그냥 어설픈 병이 아니라 병원에서도 사형 선고받은 병들이 낫고 또 눈으로 보면서 실제로 부인할 수 없는 막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어다니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귀 들리고 막 이런 역사들이 평신도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사도의 표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모함하고 비판하더라도 그걸 다 참아내면서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유만만하게 모든 똑같은 인격이기 때문에 속상하지만은 그걸 참아냈다 이거죠. 그건 예수님 아니면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참아낼 수가 없어요. 무슨 조금만 그 소리만 듣더라도 아니면 눈만 흘기고 나한테 견눈질했다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뒤집혀져 가지고 그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면전에 대고 막 그렇게 침을 뱉고 별짓 하더라도 그냥 참고 주여 하면서 그 위에서 기도하고 상의 얼굴에 이 빛을 잃지 않고 이런 일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이 오래 참게 하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사도의 표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 속에 보면 여기에 사건은 자신이 하나님이 사도를 세운 것은 이렇게 말했지만은 우리는 적용시켜서 볼 때 우리는 모두 다 그 보냄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아요? 세상으로 보내서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나 사도나 보냄을 받은 자라고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이것을 우리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 우리 1절의 말씀 가운데 부분 봅니다. 그 가운데 부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말씀할 때 다 믿어야 믿어요. 믿음과 두 번째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러니까 그냥 지식이 아니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은 깨끗하여서 그 말씀을 믿는 지식을 갖는 사람은 경건하다 이거죠. 그래서 경건에 속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지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소망. 소망이 다 뜨겁고 불타오르지요. 나 집 사야 된다. 자동차 사야 몇 살까지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다 유람도 하고 막 하면서 그런 소망들이 여러분 일반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소망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택한 사람들의 믿음,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있는데 나는 그냥 어디서 왔느냐?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이거죠.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통해서 내가 얻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죠. 그래서 여기에 3절에 가르쳐준 내용이 그거예요. 같이 읽어요.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여기 자기 때가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세우셔서 그 먼저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이 뭐다를 바로 알고, 이 세 가지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지식과 소망.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 다음에 무슨 지식이에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무슨 소망이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일러주셨어요? 전도를 통해서 되었다.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이 전도를 통해서 아직도 소망이 있지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고, 또 지식 시대가 그렇게 되어서 고도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없다 이거죠. 또 서로 믿고, 이 사람은 나에게 너무 친한 그 어렸을 때 친구하고 그 둘도 없는 친구라고 믿고 그러지만은 택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